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고요.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었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고,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으로 슉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진실의 방이 생각이 났어요. 마동석이 범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때를 쓸 때 손을 꼭 잡고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랑 저쪽에 가서 둘이 이야기할까? 엄마랑 둘이 이야기할까? 아빠랑 둘이 이야기할까? 이렇게 하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갈 때 아이는 막 싫어 하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갔다가 오면은 무언가 막 이렇게 울다가 떼쓰는 모습이 사라지고 식당에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진실의 방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본문을 읽을 때, 이 기도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을까요? 대충 앞의 상황을 모르면은 이 기도를 읽을 때 그냥 감사 기도로 보이기도 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앞의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나의 기도를 볼 때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나는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상황,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가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막 떼를 쓸고 막 이렇게 잘못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무언가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자꾸만 무언가 한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찝찝해요. 뭐가 있냐면 요나는 기도를 할 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도 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회개의 기도가 빠져 있어요. 분명히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불순종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기도의 이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3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자기가 바다로 던져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마트에서 과자를 들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너무나도 귀엽기는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떼쓰는 모습들은 때로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트에서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부모가 그 아이에게 뛰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 아이는 뛰다가 부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자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막 뛰어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자는 물론 부모가 이걸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가져갔겠지만 그 아이가 그걸 가져간 거잖아요. 그 아이가 사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넘어졌을 때에 그냥 아파서 막 울고 그러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 탓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나도 비슷해요. 요나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는 거죠. 바닷속으로 하나님이 던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할 때에 회개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보는데 또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8절 말씀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기에도 바쁠 텐데 굳이 배에 타고 있던 저 친구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은 저버리지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나는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땅으로 뱉어내게 했습니다. 요나는 진실의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지워지진 않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이렇게 뻔뻔할까? 하나님은 왜 그런 요나를 혼내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저의 마음속에 막 생겼어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처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이 그게 뭐야?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요나를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요나를 지적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땅으로 뱉어내 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아까 마태에서 넘어져서 울며 아빠 탓을 하고 엄마 탓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 엄마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넘어져 있을 때 잘 됐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사달라면 내가 그거 들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들고 가다가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아이 잘 됐다. 그리고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태에서는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넘어졌어. 아주 잘 됐어. 아주 쌤통이야. 너 그 과자 먹지 마. 이제 과자 안 사줄 거야. 아무것도 안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모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고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괜찮아 울지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안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아이야, 그렇게 물건을 들고 뛰면 넘어지는 거야. 조심해야지. 마트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 과자는 아빠가 들게, 엄마가 들게, 여기 카트에다 넣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를 달래주겠죠. 대부분의 부모라면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그 아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떼쓰고 막 울고 아파하고 있으면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조근조근 알려주는 거겠죠. 진짜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뻔뻔해요. 배에 풍랑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요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요나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당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보니까 굉장히 뻔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이제 어른이에요.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꾸만 행동을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른스러워지려고, 어른답게 행동하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아직도 어린아이이듯이 여러분들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고 제가 그랬어요 막 남 탓도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특히 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떠한 어려움들은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일 수 있어요. 요나처럼, 오늘 요나처럼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때때로는 여러분들을 이 풍랑 일어나에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이렇게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요나는요, 불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배 밑에 내려가서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낱낱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야, 성일아, 야, 누구야, 나를 찾아야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찾아야지. 아니면 너 잘못하고 있어. 여기서 돌이켜야지. 이제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 그렇게 볼 수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회개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았고, 저 이방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가 더 낫다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탓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요나의 기도를 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그를 사명의 길로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보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